오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들. 오늘은 2020년 12월 24일입니다. 자, 이제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이제 오늘의 말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들. 에베소 1장 3절, 4절, 5절, 7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어떤 복을 주셨는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다음에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는 분명하게 창세 전에 계획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무엇이 창세 전에 계획되었는가? 인생이 타락한 후에 사건이잖아요. 인생들이 타락한 후에 우리들이 구속함을 받을 것에 대한 것을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엄청난 이야기죠? 근데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 우리들 하여금 당신의 자녀로 입양하는 당신의 아들과 딸로 산다는 것이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신 것이다. 근데 그 일을 무엇으로 이루시는가? 7절.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들이 속량함을 받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창세전에 계획된 것이었다고 여기 에베소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절 또 4절 5절 6절 7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 말씀해 나갑시다.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 지금 구원 얻은 백성들을 특징하는 14만 4천 명을 말씀하면서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마에 쓰여질 것이다 라는 표현을 여기 쓰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여기 4절에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자, 여기에 이 말씀은 순수한, 신앙의 순수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특징.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순수한 신앙자로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여러분, 여기 어린 양 하면은 기억하는 말씀이 있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침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요단강에 예수님 침례를 받으러 갔을 때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셨습니다.
자, 이 어린 양이 간 곳은 어디입니까? 이 어린 양이 도착한 것은 지역적으로 얘기하면 갈보리산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이 어린 양은 희생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죽음으로 죽음의 원천이 되는 사단을 없애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단은 완전히 파멸되는 것입니다.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사단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의 운명은 완전히 결정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사단은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제거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사단의 죽음으로, 사단을 없앰으로, 사단을 멸절함으로 없어진 것이 뭐예요? 사단은 사망의 창시자입니다. 자, 여러분, 옛날 고대 전쟁에 왕이 죽으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사망의 주관자, 사망의 창시자, 사단이 멸절됨으로 사망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즉 모든 죄가 없어지고 사망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생들을 짓누르던 사망이 완전히 없어지므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너희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예측하신 대로, 미리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에 모든 민족, 족속, 방언, 백성 하니까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모든 인류에게 이 축복이 나려졌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러분, 영원한 복음, 순수한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후에 온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교회들이 조직되었어요. 이 조직과 함께 참 복음 되시는 예수님이 가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어느 교단에 소속되어 있든지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의 교리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의 구원은 오직 예수, 오리지널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세운 높은 담들이 있어요. 우리들은 이 담을 넘어서 이 담을 능가해서 오직 예수께로 우리는 가야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온 천사들, 여기 천사들 얘기하지만 이것은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전할 사람들은, 전할 분들은 천사가 아니고 우리 사람들이죠.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입니다. 자,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즉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를 돌려라, 이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사람들이 보는 개념 심판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심판에 엄청난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어요.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의 개념 속에 있는 심판은 정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당신의 눈으로 보시는 심판은 과연 정죄일까요? 그 말씀의 설명이 아주 분명하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이 1년 동안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요한복음 5장 22절 또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우리 같이 보면서 말씀 낭독하면서 있는 게 좋겠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자, 짚어가면서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이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에게 그 심판의 권세를 맡기셨다. 그러면서 27절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제가 전전 시간에 말씀드리거든요. 인자됨을 인하여,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심판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심판하는 것은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심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심판, 하나님께서 보시는 심판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즉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누굴 심판하는 거예요? 사망을 심판하는 겁니다. 죄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죄 지은 자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사망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면 사람을 심판하는 것으로 너무나 머리에 그것이 인식이 깔렸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를 심판하십니다. 사망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없애시고 사망을 없애셨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같은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심판하러 그 아들을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즉 세상이 구원을 받는다는 무엇이에요? 세상에 이 모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위임하시잖아요. 세상을 다스리라.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와 동시에 뭐예요? 생명을 잃은 이 세상이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인생은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우리 구약성경 에레미야 31장 우리 31절과 33절 보면은 그 똑같은 말씀이 히브리서 8장 7절 10절에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 성경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성경을 다시 보면서 짚어가는 것이 또 좋을 듯합니다. 자, 에레미야 31장 30절,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면서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서의 이 말씀은 앞으로 이 땅에 있을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땅 사람들에게 있을 것을 지금 예레미야서는 예언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는 그것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여기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저 첫 언약이 무험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참 첫 언약이 완벽하였으면 이 말씀이 되겠죠? 무흠하였더라면, 완벽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것이 없었으려니와. 자, 10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날 후 십자가 후에 맺혀진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날 후 십자가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의 법을. 예수님의 법이 무엇이에요? 정죄입니까? 사랑입니다. 구속입니다. 구원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도록 하셨다 이것입니다. 자, 제가 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옛 언약 하면은 간추 믿고 지키라. 이렇게 말씀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 언약은 뭐예요? 믿고 또 믿으라. 자,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 중간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 뭐예요? 십자가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 주 전, 주 후 이렇게 나눕니다. 자,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생겼는가? 우리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은 자, 옛 언약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출애굽기 19장 6절. 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뭐예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이 명령이, 이 언약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자, 너희는 제사장들이 왕국이 될 것이다.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런데 그 후에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너무나도 비참하게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자, 그 일을 통하여 사단은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장담하면서 그는 일을 시작했겠죠. 그러나 이 어두움 속에 이루어지는 희열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히브리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통하여 심판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심판의 권세가 아들 예수님께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인자로 오셔서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예수님은 그에게 주신 권세를 휘두르셨습니다. 그 휘두름이 뭐예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겼는가?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언제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을 믿을 모든 사람들은 이미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여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바로 그 순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선포입니다. 2000년 전에 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한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들은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자, 그 다음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유태인들에 관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흠이 없는 자로서, 우리 아까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이죠? 흠이 없는 자로서 한번 다시 돌아갑시다. 그것이 몇 장이 있는가? 흠이 없는 자로서 5절 14장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도다. 누구예요? 구원 얻은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흠이 없는 자. 여러분, 이 말씀과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그 말씀, 너희들은 뭐에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제사장들 어디에 갑니까? 당신의 뭐예요?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 안에는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룩한 백성만이, 흠이 없는 자들만이 뭐예요? 정결함을 받은 후에 들어가는 곳입니다. 특별한 거룩한 제사장들만이 들어가는 곳에 우리가 제사장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 이것입니다. 누구를 힘들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들고 우리는 그와 함께 지성소에 들어갔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십자가 이후로 우리들에게 현실화된 것입니다. 이로써 창조 전에 이루신 그 언약, 그것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또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2020년은 정말로 참 힘든 해였습니다.
이 세상 전에 없던 정말로 힘들고도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은 계속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린 양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기록되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2020년을 마치고 이제 2021년을 이제 맞이하면서 담대하게 정말로 찬송과 기쁨 속에 환희 속에 2021년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정말로 고마우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존재이지만 미리 정하셔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들의 이마에 당신의 이름을 써주셔 아버지의 나라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삼아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계속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움직여 아무리 세상 마지막으로 마귀가 인생들을 괴롭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계속 방해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그 음성이 우리를 계속 아버지와 연결하여 우리는 담대하게 2021년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고통 속에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머리를 들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을 바라보므로 나는 담대하게 아버지의 아들과 딸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여 영원된 삶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